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4장부터 6장까지 세상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부터는 이게 역사서가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기만 해도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그러한 내용들이 쭉 그려지죠. 그래서 훨씬 더 재미있고 또 이 말씀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받고 백성들에게 다시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명령을 받은 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진했음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특히 우리가 6장에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행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 기대합니다. 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끝자락까지 우리가 살 수가 있고 함께 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몇 가지를 더 묵상하면서요, 깊게 묵상하고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미 우리가 3장에서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 복판에 서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요.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이 다 그 땅을, 그 강을 건너가기까지 그대로 제사장은 어깨에 메고 서 있는 거예요. 무거웠겠죠. 또 그리고 순식간에 200만이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그냥 2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그 강을 건너갈 때까지 비록 어깨가 아프고 힘들지만 그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후에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12명을 택하라. 각각 지파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취해라. 그 돌을 어깨에 메고 나와라. 그리고 유숙한 곳에 그 가져온 돌을 갖다 쌓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길갈에다가 그 돌을 쌓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알 수 있는 기념비를 세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기념비를 주시는 것이 있죠.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영적 기념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자,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죠. 12명을 뽑아서 보내죠. 자, 6절에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영원히 기념이 되게. 그럼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 순종하는 것이 기념비가 됩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우리의 기념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영광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를 존귀케 하고 칭찬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업적이라도요, 그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 우리의 영적 기념비로
하나님 앞에 새겨짐을 알게 합니다. 그들이 순종을 하면서 막 그 요단강 물이 가득 그 뚜개까지 흘러넘치는 그런 가운데 제사장이 발을 담그면서 그러므로 인하여 물들이 그렇게 말려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했던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과 동일한 그런 요단강의 그런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그것을 그들은 기념비로 세우게끔 자자손손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념비로 세우고 그걸 기억하라라고 말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그렇게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들을 돕고 너희들과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갖다 뽐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서 지금 너와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힘있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경배하며 동행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그겁니다. 흔들림 없이 비록 어깨가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요단강 한 복판에 궤를 메고 서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이들입니다. 뭐 백성들이 다 건너간다고 우리도 덩달아 제사장들도 덩달아 건너가 버리면 안 됩니다. 명령에 따라서 먼저 들어가고 백성들 앞에 먼저 믿음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중앙에 계속해서 굳건히 서 있다가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명령을 해요. 제사장을 올라오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발을 떼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꺼내뒀던 물이 다시 원성복귀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언제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사고하고 그들이 움직이는 그 중거점이 뭐냐면 언제나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대로 행하고 말씀에서 멈추라면 그대로 멈춰 있다가 또 말씀에서 올라오라면 올라오고 이러한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고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의 기준점이 돼야 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높이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만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세웠을까요? 여호수아는 뭘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또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존경하는 것으로 서게 됐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고 그래 백성들 그대로 순종하니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끊겼고 또 명령한 대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높이 세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37편에서 너희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미혹하고 또 우리를 억압할 때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처럼 그를 붙들어 세우겠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세우시고 머리가 되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일사천리로 그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제는 순종하면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누리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요.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우죠.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우는데 가져온 돌멩이 그 12개를 가지고 길갈에 세워요. 그런데 이제 후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념비를 세우게끔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말할 때 이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요.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 많은 물들을 마르게 하고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자연의 조건들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리게끔 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것을 세워라라고 얘기하죠. 그 자자손손이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기념비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강하신 그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열방에 알게 하고요. 또 하나는 내 자신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영적 기념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행했다 하는 그런 공로가 이 공로주의, 이 업적이 마치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빨리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건 영적 기념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것들이 돼야 되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이들에게 드러냈던 것들이 우리 영적 기념비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5장 1절에 가니까요.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그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덜덜덜 떨었어요. 막 간담이 녹았다라고 성경 말하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정신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극한 두려움 속에 그들이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5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로 할례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죠. 그 부싯돌을 만들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다 할례를 행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죠.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앞두고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슨 뜻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백성들이 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여리고성의 첫 성을 들어가기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그 남자들의 그 표피를 베어가지고 산에다가 묻었어요. 그 전체 사람. 그래서 그것을 할례산이다. 이 표피를 묻어가지고 할례산이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음을 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먼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명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옛 삶을 끊어서 베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그들에게 줬을 겁니다. 언약의 표식으로서 할례를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에 노예였지만은 이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 워물에 일하여 그들이 새로운 백성,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증표로 하기를 시작하면서 할례를 전체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였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들이 할례에서 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멸절하게 되었다. 근데 이제 이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준으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신약에서는 로마서 2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로마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할례에 대해서요.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 29절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요. 영적인 할례, 즉 신앙을 얘기하죠.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에서 새 언약 백성은 언제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자.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이 새 언약 백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서 4장 4절에서도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서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마음의 보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됨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여러분 9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이름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원래 길갈이 굴러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떠나간다라는 뜻에서 길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해서 떠나가다 굴러가다 해서 길갈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애굽의 수치를 오늘 떠나가게 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면 곧장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으로 쑥 들어갔다면은 막 애굽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야 이거 굉장하다 하나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40년간이나 돌고 있었잖아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거 못 지켜. 그렇게 광야에 돌고만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애굽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애굽 사람들이요. 그들이 무슨 그곳에 들어가서 새 땅을 맞이한다고 나라를 세운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됐다. 그들이 조롱했던 것,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고 이제는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길갈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읽고 있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베드로후서 3장이 생각이 나죠. 베드로후서 3장에서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이들이요 무슨 플루시아가 있냐고, 무슨 그 예수님의 강림이 있냐고, 어제 하늘과 오늘 하늘이 똑같은데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고 라고 그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다시 오시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요.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무슨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하면서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조롱하고 조소하지만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지금 보여지는 것이 말씀의 결과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했고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세상에 끝이 오고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고 힘을 공급하면서 인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할 때 베드로전서는 다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고난에 대한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불시험이 온다고 해도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날 때가 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전체적인 종말의 종말론적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긴급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행하십니다. 비록 사람 눈에는 더디 보이고 40년 동안 이렇게 삥삥 돌다 보니까는 이제는 못 들어가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심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길갈이에요. 길갈이라는 중요한 그런 단어의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더디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그곳에서 길갈에서 진쳤고요. 6월절을 거기서 맞이하게 됩니다. 자 11절 보시면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 아마 분위기, 이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만나가 뚝 끊긴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들이 느꼈을 것. 그들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너무나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만나가 하나님께서 먹여주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만나 항아리를 갖다 언약궤 안에다 넣으라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만나가 딱 끊겼어요. 그들은 막 광야에서 이 만나를 싫어하고 이 만나만 준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이죠. 만나가 끊겼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때로는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우리는 때때로 체험을 하잖아요. 만나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메시아 사상이 있었죠. 이 메시아 사상 속에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은 다시 하늘에서 만나를 줄 것이다라고 그들은 고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막 예수님과의 그 유대인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하늘에서 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여기에 나오게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그 만나를 먹었지만 너희 조상들은 죽었다. 그러나 새로운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만나가 바로 나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산떡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먹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하늘에서 그쳤던 만나가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 버가모 교회에 말하면서 승리하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힌도를 주고 감췄던 만나를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하늘의 양식, 우리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면서 하늘의 양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만나가 멈춘 거예요. 정말로 있을 때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걸 가지고 먹고 살게끔 그렇게 하고요. 하늘의 만나가 멈추게 됐습니다. 정착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하늘의 만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와 관계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제 그들이 길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있고 이제 그때에 군대 장관이 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요. 자 14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봐도요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군대 전쟁 때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러 왔습니까? 라고 물었는데도 이 군대 대장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단지 하는 얘기는 너 신을 벗으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마치 모세를 불렀던 그런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예요. 너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뒤에 너는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가 없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오신 거예요. 그냥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군대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임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굴까요? 많은 학자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왜냐면요. 너가 선 땅이 거룩하니까 신을 벗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천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왜 그 땅이 거룩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명령하고 이와 같이 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하여 기록됐고 또 내가 그곳에서 행했다라고 말하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광야 시대에 반석에서 무리를 하게 했던 그 반석이 바로 나다라고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 제2인 그런 성자의 하나님이었음을 천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행했음을 동행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사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그 7년간의 가나안 전쟁에서 우리 주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그것을 행했음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 때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천군천 서울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케 하고 우리를 그 성에 입성케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6장에 가서요. 6장에서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 하나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자,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 그리하라. 그리고 자 7째 날에는 그 성에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그대로 또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게 성취되는 것을 6장에서 보게 됩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6 동안. 그런데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아무도 자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7번째 날에 그렇게 외치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성을 이제 문을 굳건하게 닫고 있어요. 성 주위를 쭉 돌면서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새벽에. 얼마나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떨었을까요?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조용한데 나팔 소리만 들리면서 발자국 소리는 들렸겠죠. 이렇게 도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6번째 날에, 자, 7번째 날이 이제 됐습니다. 15절 보십시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마 새벽에 일찍 일어났을 거예요. 한 바퀴가 아니고 7바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겠죠. 일찍 일어나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돌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말합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랬더니 외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려요. 이와 같은 것이 역사적 그 고증으로도 나타나고 있죠. 그 여리고성이 두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여리고성 위로 아마 그 마차가 다녔을 정도로 폭이 넓은 엄청난 것인데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다 동시에 이 군사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백성이 돈 거 아니에요. 군사들이 돈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사방에서 그냥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얘기했죠. 헤렘이에요. 헤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한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게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어떻게 뭐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또 뭐 양이나 소까지 뭐 다 죽일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심판은 이렇게 완전하고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들의 죄가 만연된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명령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에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만 아간이 욕심이 생겨서 탐심이 생겨서 물건을 훔칩니다. 옷을 훔치고 금을 훔치고 은을 훔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 한 명의 그러한 범죄 때문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막아버립니다. 내일 아침에 이 말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멸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해서 여리고성 다 죽었지만 왕을 비롯해서 심지어 이 뭐 염소 새끼까지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라합의 가족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섰기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라합은 그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살몬은 다음에 다윗의 조상이었던 보아스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을 다음에 낳게 되는 이새를 낳고 또 다윗을 낳게 되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그러한 족보 속에 이 라합이 들어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6절 27절에서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해서 6장이 마쳐지게 되는데요. 이런 여호수아의 저주가 다음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열왕기상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약 550년 지난 다음에 아합 왕 때 베델 사람이 그곳에서 그 여리고성을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맏아들과 또 막내 아들을 잃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550년 후에 참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요. 근데 여호수아 다음에 열왕기상은 이제 훨씬 다른 사람이 기록되죠. 근데 이것이 서로 이게 플러스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서로 영광에 대해서 나타내게 됐음을 우리에게 말하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첫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간이 기획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막 6바퀴를 돌고 귀찮게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특하신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방법은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방법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섣부른 이성으로 지식과 한 조각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한하고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이성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